또한 불법의 전수이시며 사회 엘리트이신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감격해서 많이 않습니다. 우선 전제로 해서 제가 마지관에 있는 그 글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제법실상, 제자는 이것은 제할 제자입니다. 제할 제자. 제천하는 제자 말씀입니다. 제제법실상이라. 제법실상은 이제 제벌은 여장일체법이라. 그 나머지 일체법은 계시위마라. 이 말씀을 제가 풀이하면 모든 법이 그 당체가 바로 그대로 실상이라 하는 그러한 것을 제해버리면 일체 만법은 그때는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것이 못 되고서. 따라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천지 우주가 바로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실상 아닌 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생은 비록 교로에서 어느 정도의 이론적인 체계는 세워 있다 하더라도 행으로 해서 우리 업장이 정화가 못 되면 실상을 우리가 못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불교적인 나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모두가 무엇인가 하면 불교의 정법이 바로 못 서서 그럽니다. 그럼 정법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법은 부처님이나 기타 조화스님들이 말씀을 하면 교행증이라 교리와 또는 교리에 따라서 실천분명하는 그런 행과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인 그런 정명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와 행과 정과 이것이 삼일체가 되어서 완전히 우리가 체험 못하는 것에는 참다운 부처님의 힘을 먹는 것입니다. 비록 불성 가운데 무한 공덕이 있는 것이고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상나화정이라 상부불멸하는 영생과 또는 최상의 행복인 그런 낙과 또는 탈퇴자제하라 일체 신통공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와 말입니다. 아와 또는 청정 무해한 조금 더림이 없는 그런 번뇌가 없는 그런 청정한 것과 상나화정 이것은 열반사공덕이라 이제 부처님의 불성 가운데 들어있는 무한 공덕을 감추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상나화정 사덕입니다. 조금 더 퍼뜨리는 것들은 18불공법이라 일반 성문이나 보살이나 그런 분들은 알 수가 없고 부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18불공법이라 딴 분과 더불어 할 수 없는 그런 부처만을 느끼고 부처만이 전하는 그런 18불공법이라 더 퍼뜨려서 부연시키는 것들은 140불공법이라 이러한 무량의 부처님 공덕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다만 교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행과 정으로 해서만 비로소 이제 그런 무한의 자성공덕, 불성공덕을 자기 소유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그 당시 말씀입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인도를 여기저기 내방하셨으나 가장 많이 계신 곳은 사이국입니다. 사이국이라 빈바사라 왕이나 또는 아사세 왕이 이제 통치하던 그 나라를 말씀한 거 아닙니까? 사이국이라 왕사성 있는 거기 말입니다. 그런데 경론에 보면은 그때 사이국이 인구가 9억 인구다. 이것은 잘못 생각을 하고 또는 잘못 이것이 전달이 되고 했겠지요. 사이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9억이나 인구가 될 턱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한데 900만이나 되는지 그건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런 9억 인구 가운데서 3억 정도, 3분의 1 안 되겠습니까? 3억은 부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나오실지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그만치 정보 전달이 그때 너무나 빈약한 때라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또 3분의 1인 3억은 겨우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나와서 고다마가 나와서 성자가 되어 설법한다 이런 말만 들었단 말입니다. 직접으로 세종을 만나 배우고 얼굴도 보고 법문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무운전한 좀 부처님의 교리에 따라서 좋은 교리를 이제
알아들은 사람들은 3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대는 지구촌이라고 하듯이 무슨 문제가 하나 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터뜨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교리로 우리가 해본댔자 깊은 어려운 법률이나 어려운 그런 교리 체계를 알래야 알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자리에 모신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의 시입니다. 따라서 소승 법문이나 그 선을 닦으면 또는 낙의 과보가 오고 악을 우리가 범하면 그런 고의 과보가 온다는 그런 정도의 소승 법문을 떠나서 그런 법문은 기독교도 있습니다. 딴 종교도 인과에 대해서 인과 정면인 인과 상문 그런 법문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와 불교인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하셨다나 제법 실상이라 실상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것입니다. 지금은 실상을 바로 느끼는 그런 불교의 포교하는 그런 세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잡다한 땅 교리나 땅 철학체계를 압도해서 불교가 불교인 소임을 다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법 실상이라 제법이 바로 실상임을 딱 그것을 이렇게 제법은 나머지 법은 여자일치법이라 나머지 법은 그때는 모두가 계시 위 마라 하위점 악마라는 건 맞지 말입니다. 모두가 그때는 말 안 맞는다. 그때는 실상에서 본다 그러면 나요 너요 선이 악이요 모두가 맙니다. 이제 계시는 분들은 어렵더라도 그것을 딱 깨달으셔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나중에 이제 교리와 더불어서 행과 증으로 해서 이제 체험을 하셔야 하시겠지요. 지금 서울지방에서 여호와시에마다 그런 한 가지 실천 행법이 이제 유행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이 너무나 행증이 모호하고 이것이 빈약합니다. 행증이 모호하고 빈약해서는 우리 생리가 정화가 안 됩니다. 우리 불법인들이 누구나 와도 해탈을 구합니다마는 해탈을 구태에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해해탈 정해탈이라 지해탈과 이제 그때는 선정 정민해탈이란 말입니다. 지해탈은 하나의 체계로서 그때는 이제 납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보조국사의 선후수하는 그런 이제 선호에 해당하겠지요. 지혜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체계를 서로 납득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선정해탈이라 선정해탈을 못하면 그때는 우리 생리가 정화가 안 됩니다. 또는 동시에 금생번뇌뿐만 아니라 무량세로 우리가 익혀내려온 즉 말하자면 우리 잠재의식의 훈습된 그런 번뇌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탈과 더불어서 선정해탈이라 선정에 들어가지고서 그때는 우리 생리를 맡긴 동시에 이제 과거 무량세로부터서 우리가 훈습해온 익혀온 그런 또 번뇌를 녹였습니다. 이것 보고 이제 구생기번뇌라고 합니다. 함께 구자 말생자 우리 생과 더불어서 그때는 온 번뇌란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생기 번뇌를 못 녹여버리면 비록 우리 자성공덕이 불성공덕이 무한히 지혜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발동은 못합니다. 따라서 정법이 못 됩니다. 정법이라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하셨다나 교와 또는 행과 증과 교행이 세 가지가 같이 견비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정법 500년이라 상법 1000년이라 말법 말년 그랬습니다. 정법은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세하시고 또 부처님 법 따라서 삼매를 깊이 들고 그대로 실천 분행해서 그때는 이제 증명한 자식 깨달은 그런 도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또는 그 이후에 합해서 500년 동안은 그때는 정법이 그 행정이 갖추어진 그런 법이 그때는 유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저 교가 있고 또는 행원점이 있다 하더라도 참다하게 증언을 못 한단 말입니다. 증언을 못 하는 그런 때를 가리켜서 상법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정법이 좀 달만했지만은 참다운 정법은 못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년세월로 말씀했지요. 물론 연대에 관해서는 또 구구한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말법 말년이라
부처님 가신 지 25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말법에 해당되겠지요. 말법은 앞서 말씀하셨다나 교행청 가운데서 행청은 없어져 버리고서 교만 있단 말입니다. 교만 있어서는 그때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혼란이 많습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도 불교계를 통해서 봅니다마는 정령을 못하면은 그때는 바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평생 동안 경험을 많이 보고 팔만장경을 어느 정도 다 거의 다 이렇게 섭렵을 했다고 하고 또 강사 생활을 그렇게 평생 동안 했다 하더라도 참선을 위해서 산내에 깊이 못 들어간 사람들은 경을 바로 이해를 잘 못합니다. 바꿔서 말씀하면은 법성을 우리 청정 불성을 우리가 증명을 딱 못하면 바로 못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법성을 바라봤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별로 어렵지 않은 법문인데도 경을 상당히 많이 본문도 바로 이해를 잘 못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역시 부사의현 직마자면 현계밀계라 우리 중생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현계와 중생이 볼 수 없는 밀계가 또 있습니다. 밀계 그것은 법성을 못 정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임산 그러면 수임산이 무엇인가? 인도에 가서 저만큼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계 법문은 대체로 상징과 비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상징과 비유를 하려면 우리 자성, 불성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느끼어야 쓴단 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 관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말씀이 너무 딱딱하게 흘러갑니다만 중국의 방원거사가 당나라의 분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이제 석두 스님이나 또는 마조 스님이나 그 당시 그이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거사님 하면은 이제 인도 하면은 유마거사, 중국 하면은 방원거사, 한국 하면은 이제 유마거사 그와 같이 이제 보통 의미 안 되겠습니까? 방원거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석두화상은 분은 아주 위대한 분이다, 그분은. 석두화상은, 그분은 청원의 행사, 이렇게 육조, 우리가, 물론 위대한 도인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도 많이 나오셨지만은, 주로 삽삼교사라, 주로 달마 스님이 이제 28대고 이제 쭉 내려와서 해가, 성찬, 도신, 혼인, 또는 해능거리에서 해능이 이제 33번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능스님 밑에 가서 이제 5대 도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가서 이제 남학, 회양, 또는 하택, 심해, 또는 청원 행사 그분들이 있지요. 그럼 주로 그 가운데도 이제 남학, 회양 대사하고 이제 청원 행사 대사 그분이 아주 우뚝했단 말입니다. 그 청원 행사 대사 밑에서 그 법을 온전히 받아서 이제 펴기도 하고 빚는 분이 이제 석두화상입니다. 그래서 그 방원고사는 석두화상한테 이제 맨 처음에 가서 이제 사수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석두화상한테 가서 만법과 더불어 하지 않는 참다운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만법과 더불어 합니다. 좋은 것 보면은 좋은 법 보면 좋다고 느끼고 나쁜 법 보면 그냥 또 이제 나쁘다고 느낍니다. 바라보면은 제법 세상이 아니었는지라 바라보면은 조금 더 많은 동의가 없이 모두를 다 실체라고 봐야할 것이 신앙이라고 봐야할 것인데 그와 같이 못 보는 것 때문에 그때 우리가 현상계에서 이제 차별 경계를 본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동요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들어서 방원고사가 이제 석두화상한테 마음법과 더불어 하지 않는 법이 무엇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경계도 동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딱 물으니까 석두화상이 그냥 방원고사 입을 딱 틀어먹었단 말입니다. 석두화상은 도의이고 이제 선지식인데 말이 부족해서 틀어막을 것입니까? 만법과 더불어 하지 않는 법. 그런 법은 우리가 실천으로 해서 증명이 아닌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법성은 증명해야 쓴단 말입니다. 아무리 교본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구생기 번뇌, 우리 근본 번뇌의 습기가 안 녹아지는 것들은 만법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자꾸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부터 거기서 이제 확신을 몰랐단 말입니다. 대저 참 법의 실상은 이거 참 문자나 또는 헤아림이 있지 않겠구나. 문자를 떠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몰라서 어렴풋이 아는 듯 만능해서 그때는 다시 이제 마조 대사한테 가서 이제 다시 또 문법을 했단 말이에요. 마조 스님은 역시 육조 해능 스님한테서 법을 받으신 남학교양전사의 그분도 이제 수제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백장대사나 그분 스님이지요. 마조 스님대로부터서 임조정을 하는 그런 하나의 불교로 선종파는 참 대기치를 내세우고 이제 크게 흥황이 된 것입니다. 마조 스님한테 가서 똑같이 물었단 말입니다. 화상시여 만법과 더불어 하지 않는 만법을 끄달리지 않는 말씀이지 말하자면 그런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마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부 흡진 서강수하라 한자 입국자 말입니다. 한 입으로 흡진이라는 자 마실 흡자 또는 다할진자 말입니다. 서강수라 양당하는 말인 것이죠. 서강수라 한 입으로 그대가 양자강의 물을 다 몽땅 마셔버리면 그때는 말해주겠단 말입니다. 일부 흡진 서강수하라 한 입으로가 서강수를 갖다가 다 마셔버리면 그때는 말해주겠다. 오늘 거사님들의 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흡진 서강수 한 입에 서강수는커녕 천지 우주를 다 들여마시는 그런 대기후와 그런 포부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성의 기질이라는 것은 천지 우주가 몽땅 자기 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많이 따로 없고 천지 우주가 자기가 따로 없고 선자와 범부가 따로 없고 그러한 일체 만유가 평등 무차별이 하나의 걸로 딱 되어버려야 하니 그래야 하니 비로소 이제 대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과 정을 미처 못해서 우선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우리 불자의 또는 현대 엘리트 불자의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이제 하나 예발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인도전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중흥조가 그분이 이제 백운대사 일본 중세기 때 보인 백운대사라 하면 이것을 일본서는 참 그야말로 참 위대한 그런 선방의 대선사지요. 인도전은 그분으로부터서 이제 빛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가서 화상이시여 깨달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먹만 이렇게 딱 주먹만 내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도 못하고 생각도 헤아로도 못하고 이제 문자로 표현도 못하는 그런 경계를 가지고 말씀했겠지요. 특히 윤계선 대통령은 그런 한 가지 몸부림이나 그런 말을 떠난 정말하자면 불교 말로는 격예라 상식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제 몸부림이나 이제 말이나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이제 법을 표시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남는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번도 이제 알고서 해빙하는 거 알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네가 이제 또 그 백운대사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화상께서 깨달은 경계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대오 18번이다. 근대자 깨달은 자 대오. 크게는 깨달은 것은 18번이나 내가 깨달았고 소라 작을 소자 깨달은 자 자연 깨달은 그때는 부지수라 말이에요. 그때는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불자들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불이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량세로 정해온 여러 가지 업장도 있는 것이고 또 현대와 같이 이와 같이 혼수하고 그리고 혼탁한 일이라 이런 때에 깨달음이 정상까지 가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가도 역시 팔지측이라 여가에서 올라갈 때 역시 하나의 그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산매로 훌쩍 넘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노기와 또는 점수기와 이제 근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일본
일본 선경의 중흥적으로 할 수 있는 백운대사 역시 대오 큰 깨달음은 18번이다. 어떤 깨달은 일은 누가 해볼 수가 없지요. 자기 본인도 알랑가 어쩌나 모르겠습니다만. 소부지수라. 자기 깨달은 것들은 수도 없이 많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학들이 참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깨달음 대체는 무엇인 것인가 말입니다.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건세, 우리 불가에도 역시 이런 것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사, 미오로오로 하고, 미처 못돼 죽게 달아탄단 말입니다. 깨달은 이가 한길에 모르니까 그때는 그와 같이 자기가 이제, 버스 때문에 그때는 되었다고 하겠지요. 우리, 지성불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처님 경륜에 의지해서 우리의 본부가 성불까지 그런 간 방법 계제,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 준비가 알아왔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는데 현재선이 그것이 큰 맹점인 것입니다. 이런 데서 부처님 당시도 이제 부처님 계실 때도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선비구라. 조금 난해한 말씀이고 별로 재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현대 문명의 현대 문화의 가장 첨단이고 최고도의 문화의 꽃이 되어 있는 그런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성인들은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또는 남을 지도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경우는 또 역시 근본선이라 선의 근본선은 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선을 말씀했던가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와서 약간 변질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참고로 우리가 해왔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몸소 어떻게 했던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도의 도인들이 어떻게 했던가 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도 요가가 지금 유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이 부처님의 행법과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해야만이 참다운 무엇인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 자선공덕이 무한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발이 묻은 것들은 공소에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또는 벌써 불신사 가지고서 현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꼭 지금 증명이 필요한 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선을 우리가 제일 미리 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암경이나 또는 기타 본행경 같은 것이 본다고 그러면은 초선 들어가서 그렇게 계율시키고 말입니다. 어떤 산매가 든다 같으면 반 계율이 앞서야 습니다. 계율이 없으면 그때는 연목고라 그때는 절대로 산매는 못 들어갑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욕계의 공덕이 아닙니다. 우리 제가 볼자님들 조금 무리가 되신다 하더라도 욕계 본능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산매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욕계는 산신이다. 욕계는 산란스러운 마음이 되어나서 산매의 마음, 즉 말하자면 효원 정심은 욕계의 그때는 본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경을 한다 하더라도 선정에 들라면 욕계 본능을 떠나야 합니다. 또한 무르청정은 그런 산매에 들라면 그때는 삼계를 떠나야 합니다. 삼계 본능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 공부를 좀 해본다 하더라도 역시 욕계 본능을 그대로 두고서는 참다운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산매 같은 것은 되겠지요. 소위 말하면 입전이라 산매는 그때는 못 들어갑니다. 산매 된다는 것은 그때는 역시 우리 호흡이 잠잠해서 호흡이 딱 전기가 되고 그와 동시에 그때는 우리 생리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염된 사대와 청정 사대와 그때는 바꿔진단 말입니다. 불경보면 그런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사대와 청정 사대와 바꿔질 때는 것은 248이다. 거기에서 8척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비로소 생리가 정화가 돼서 그때는 우리 자성공덕이 이제 불성있는 무한의 공덕이 그때는 발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법을 바로 인식도 하고 바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항시 알뚱말뚱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행만 되제 증명 미치 못지 않아서 바른 정법은 그때는 빛나지 못한 셈이지요. 또 말이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선비구라
사선비구는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 그야말로 참 교행정정하고 아주 훌륭한 수행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 닦아서 그때는 사선정을 이제 자기가 이제 통달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선정 이것은 근본선 사선정입니다. 사선정 문제는 삼명 문제를 또는 요가 문제를 뜻을 두고자 하신 분들은 꼭 명심해서 나중에 유명하셔서 보셔야 했습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요가법도 사선정 문제는 성방에 샀거나 사대거나 사선정 문제는 다 나옵니다. 다만 목적에 있어서 이제 불교가 이제 땀교와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땀교는 바람천 법문과 일치가 된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고 우리 불법은 해탈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그런 목적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선정 이것은 근본선입니다. 어떤 신통지혜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사선정 기조로 해서 무한공덕이 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선비구가 이제 계행정정하고 이제 선명을 닦아서 이제 초선 들어가고 2선, 3선, 4선 이제 올라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전 보면은 아라한사도라 성자 올라가는 길이 이제 4시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소승 개성 겸한 것입니다만 맨 처음은 이제 수다원이다. 수다원은 그때는 이제 자기가 닦아서 산로에 들어서 이제 성자의 길에 좋은 그때는 참여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혼란스러운 불교계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지금 엉망거리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불교도 우리가 주황점도 많이 있고 교리 문제 쓰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만은 깊은 산매에 된다는 그런 문제는 별로 지금 배울 것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두성이다. 이분만 설명 말하자면 실제로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오로지 10년 벌고 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사 천태전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천태전, 그건 비해산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그때는 산로하지요. 그 사람들은 비해산에 올라가 12년 동안 하산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그때는 이제 사등산매라 그런 산 사건에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12년 지난 다음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비로소 비용계를 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걸 본다 하더라도 그런 사등산매를 훑어볼 때에 역시 깊은 근본선까지 의미를 잘 못합니다. 따라서 그네들이 어떻게 법성을 정하는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별로 치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가 닦아 나가면은 맨 처음에 초선정이라 초선정이 그 다음 2선정, 3선, 4선 이루는 것인데 이 4선 지금은 부처님한테 어디에서 추가 3년 되었다 하더라도 법을 별로 잘 몰라서 말입니다. 몰라서 이제 초선 들어갈 때 이제 아라한의 초과는 그때는 이제 수다원이라 그때는 성자의 집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수다원과 들어가는 그때는 이제 성자의 지금 말하자면 법성은 그때는 비로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한다 하더라도 수다원과에 못 들어가는 그때는 이름만도 나는 것이지 그때는 성자의 성유에 성자의 그런 신성 흘름에 참여를 못한단 말입니다. 법성을 못 보니까. 그런데 사선교는 사선정과 또는 사가 이것은 성자 가는 길인데 혼동해 가지고서 초선에 막 들어갈 때에 내가 지금 성자에 내가 초보가 되었구나 해서 갖다가 이제 수다원과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2선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사다함과는 욕계 본리가 거의 끊길 때입니다. 3선 들어갈 때는 그때는 불암과라 아니불자 돌아올 한자만입니다. 아니불자 돌아올 한자의 그런 불암과가 우리가 되면은 그때는 그냥 다시 욕계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제법이 쌓인 것이고 일체가 다 부처 안에 있고 천국 우주가 바로 법신입니다만은 역시 우리 법무가 닦아가는 그런 비중 우리가 과정을 말할 때는 합이 섬세하고 또는 이것이 번석이도 합니다. 제3과인 아라한 3과인 불안과 이것은 번뇌가 녹아져서 정말 하자면 욕계 번뇌가 다 단경제하면서 그때는 이제 욕계는 다시 안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는 무색계나 색계나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또는 연단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정말 선물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선비구는 제3선에서 내가 지금 제3 불안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성 들어갈 때는 사성은 이제 성자의 사과라는 것 때는 그것이 아라한과인데 아라한과를 내가 정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라한과는 그때는 3개를 초월해서 그때는 번뇌가 이제 다 끊어버린 때입니다. 예. 번세입니다만은 아라한 사덕거리에서 그것도 이제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라한과를 정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제루이지라 모든 제자 또는 번뇌랑 셀루자 말입니다. 이자 이제 다 진짜 모든 것들은 번뇌가 다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범행일이라 범자 이것은 청동을 범자라고 씁니다. 범사범 청동 범자 범행이라 이제 행할 행자 이제 또는 마칠 이자 말입니다. 다할 진짜 설입자 범행일이라 범행일이라 마칠 이자 설입자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벌써 아까 말한 그런 제루이진이라 번뇌가 다 끊어버린 데서 그때는 이제 범행일이라 범행이 그때는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소자기판이라 바소자 절착자 또는 이미자 마칠이자 이미자 또는 판단을 판자 말입니다. 벌써 우리가 할 일을 그때는 다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수후이라 벌써 할 일을 다 했으니 그때는 3개에는 다시 이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아라한 사덕그러면은 즉 말하자면 성자의 진리에서 번뇌가 다 되어버린 그 정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번뇌가 다 끊어지고 또는 범행이나 청정 행동은 그때는 그대로 취해지고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할 일을 다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소위 이제 무학도 안 되겠습니까? 무학도. 다시 배울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불수후유라, 아니불자, 바틀술자, 후유라, 뒤후자, 그때는 이슬일자 말입니다. 다시 갔다가 이제 3개의 그때는 생은 받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다고 깨달은 이것이 성자의 경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계가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틀림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교과, 행과, 정과 이렇게 이제 삼법을 다 우리가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서 진소의 그때는 정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향엄스님 하면은 향엄스님도 참 향유향자, 어머람자 아주 그 훌륭한 대도사입니다. 그분은 이제 유산대사라는 그분 그 제자지요. 그 유산대사가 자기 회화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이렇게 이제 자기 문들을 보니까 향엄스님이란 그분이 아직은 유령 도인이 미처 못됐다 하더라도 아주 참 훌륭한 법의 그릇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법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자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법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상대도를 위해서 불법이라는 것은 무상대도를 정리하고 무량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이것이 불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리심은 무엇인가? 버리심은 무상대도를 정리하고 무량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간절한 서원, 이것이 버리심입니다. 따라서 법기라 하면은 만년을 배제하고서 무상대도를 한사코 짓는다는 그런 마음이 이것이 이제 있어야만 그때는 법기란 말입니다. 우리 고사님들은 다 대성법기이십니다. 대성법기는 대성제를 받을 때에 보살 10개를 받을 때에 대성제 10인이라 대성제를 받는 10가지 참여하신다는 그런 또 이제 하나의 전제 서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은 도안보시라 법을 위해서는 자기 누나를 빼서도 그냥 아낌없이 회한이 없이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법을 너무나 평이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법기인 따위는 그때는 알을 떠나야 했습니다. 알을 떠나고자 한 사람들이 자기 누나를 나가고 그때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리불전자가 무량수로 닦아서 이제 제법 공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법리가 무슨 통달을 뭐 하겠지요. 그래서 갔다 이제 이만큼 모아서 인정한 거야 이제 내가 보살행을 취해야 쓰겠구나. 그래서 보살행을 취하려고 마음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제 어느 바람에 와서 이제 시험해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그전에 지금 보살하고 하면 그랬다 하는데
그대 눈을 줄 수가 없는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사례들의 말이 그래서 눈 주는 건 아깝지 않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대 집에 가서 무슨 일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딴 일은 하겠으나 눈을 주는 건 참 안 되는데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람을 하는 말이 원래 무주상 보시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자기 몸도 아낌없이 줘야 할 것인데 왜 자기 몸도 미처 못해 문화를 그렇게 못 주는가 이렇게 이제 신앙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부들이 그 말 듣고 보니까 되게 그러거든요. 그래 눈을 딱 감고서 그냥 자기 손을 내어서 눈알 이렇게 눈 안으로 후비어 봤단 말입니다. 파니까 나타니 그때는 선지피가 뚝뚝이 떨어지겠지요. 그렇게 치웠단 말입니다. 눈알 냄새가 그 선지피가 나오는 피리물 외에는 그때는 무슨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연습하고서 이제 거기다 침을 몇 번 바꿔서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가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버리면서 자기 발길로 이제 이끌어서 문제를 깨버린단 말입니다. 소등은 눈알 생명이 버금가는 눈알을 받아서 자기 부모님 무슨 주인 약제를 한다거나 그래도 아까 그 신데 하느님이 하루 소용없이 직구된 마음으로 갖다가 안구를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깨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런 때에 보살이 아닌 사람들이 진실만나겠습니까? 사비들이 많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진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와 같은 만나를 내가 데려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갖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후퇴했다고 그래서 이제 사리부는 보살이 못 되고 이제 소승에 머물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승을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비자하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아상을 우리가 못 제거하는 그때 대승은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살도 심이라. 우리가 보살들을 받을 만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도안보시라. 눈을 후비에 팔 도자 눈한자 말입니다. 눈을 후비에 파서 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는 푸싱하오라. 범위 투자 몸신자 또는 줄이라자 범업자 말입니다. 줄은 범한테 자기 몸도 눈 같은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작두사청이나 자기 머리를 분질러서 그냥 그때는 부처님 눈이 보답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는 박비사경이나 자기 피부, 자기 껍질을 벗겨서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하고 자기 골수를 그때는 분질러서 뼈를 분질러서 부수를 하고 자기 피를 그때는 먹으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 경전을 쓸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등등이 10가지가 이것이 이제 개성들을 받는 이것이 맹세입니다. 오늘 우리 조사님들은 다 그런 대법기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비장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삼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이 또 다시 빗나가 말했습니다만 사선정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 그 사선비구는 사선정과 선자가 들어가는 수다원 또는 사다함, 안함, 아람 그 사관련에서 혼동했단 말입니다. 사선정 이것은 외도와 정도와 같이 되는 이것이 하나의 삼매에 불과한데 삼매를 초월해서 해탈의 경계를 원리하는 것이 사관데 그것이 이제 사담, 안함, 또는 사담, 수다원, 사탐, 안함, 아람, 사관제 말입니다. 이렇게 갖다가 이제 선자가 들어가는 과정으로 혼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선정을 이제 선치한 뒤에 내가 공부를 다 했더니 인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때는 암한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비록 삼매에 들어서 사선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제 죽을 때가 그때 인당하니까 죽어왔으겠지요. 삼계를 초월은 아라하는 것을 성취했으면 그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불생이란 말입니다. 아라한 것을 성취해야 그래야 들어서 불생불멸입니다. 지금 우리 불자들은 불생불멸이고 영생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만 사실은 불생의 진리예요. 무생도리, 무생법인은 우리가 못 지키면 그때는 생산의 해탈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을 그치고 맙니다. 영불이 되었든 우리가 주문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의 좌성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삼배를 정해서 우리가 무생의 도리까지 딱 증명되어버려야 그래야 생사해탈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불생불멸하는 법선을 우리가 이제 증명한단 말입니다. 법선도 못 증명해놓고서 갖다 남이 증명은 그런 말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생사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선비구는 갖다 죽을 때는 자기가 이제 사선을 하는 그런 삶의 직만한 요가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 통해서 갖다 그들은 선배가 대단한 사과를 정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그들은 그냥 이제 마음이 이렇게 그냥 중음이라 마음이 그때는 변명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생도리가 되어서 변동이 안 되는 것은 아라한거로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마음이 역시 경계에 따라서 그때는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정 공부가 되어서 삶에 들리는 마음도 쾌활하고 또는 희락지라 재미가 있다면 해겠지요. 또는 약간 심통도 하고 말입니다. 허나 죽을 때는 이미 업장이 그때는 총결산 때인지라 그때는 마음이 바꿔진단 말입니다. 성장이 하면은 따라서 갔다가 사선주가 그때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마음이 바꿔지니까 고단 석가모니가 이제 영생 해탈이 없는 데 있다겠다. 그렇게 제가 갖다가 부처님을 비방했단 말입니다. 내가 해봉께 내가 갖다가 벌써 나는 이게 아라인데 내가 성자인데 석가모니 말대로 하는 것 같다 그때는 성자가 되었으면은 그때는 후생이 없어서 마음이 변동이 없을 것인데 나는 지금 많이 바꿔진다. 따라 석가모니가 그때는 거짓말했다. 이와 같이 반불이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런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계행정정하고 그럼 요화법을 잘 닦아서 사선명은 정했다 하더라도 해탈도 무생도를다 불생불멸도를 미처 몰라놔서 그때는 그냥 거기서 그냥 산채로 무관적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가난전자나 사례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세종시여 지금 사선비구가 평소에 계행도 청정하고 그렇게 또는 산명을 잘 닦았으니 지금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응당 영혼이 대열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말입니다. 지금 무한적입니다. 계행 청정하고 요가법을 잘 닦아서 신통보정하고 말입니다. 깊은 산매에 들었다 하더라도 해탈법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이 한계를 모른단 말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랬거든. 하물며 현대와 이와 같이 혼탁 무게로 한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 법이 한계를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일본 중세기의 그런 대선사인 배우교사가 158번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황망무계입니다. 참. 과연 깨달았냐 어떤 것이 간데 그와 같이 많은 깨달음이 갖다가 있었을 것인가. 또는 소부지수라. 자연 깨달은 것 때문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일본 불교도 교훈은 바로 많이 했다고 헐망정 참답도 정문문에 가서는 이와 같이 혼돈무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가 살려면은 꼭 우리가 교행증이라 행과 증이 같이 아울러 있어야 합니다. 여기 교면사는 이러한 정법의 교와 행과 정과 이런 정법이 여기서 발상되는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련 스님께서는 단연간 그러한 선을 해오신 스님이십니다.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좋은 스님이 항상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경험합니다만 자기가 갖고자 하는 생사해탈한 그런 문제가 이것이 정상에 한 높아나서 그냥 단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출가 수행자는 그 때문에 자기 수행 때문에 중생을 찾던 외문인가 싶습니다. 도련 스님은 자기 수행의 그런 유혹, 자기만이 정상에 달한 그런 유혹을 딱 없누시고 지금 나오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제제법실상 여장일체법 계시 이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에 안 떨어지고서 가장 효과적으로 닦아서 행과 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말씀이 좀 지루해집니다만
또 기회도 자주 있기 어려울까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해서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아무리 하나의 교리체계가 쓴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이 체계와 더불어서 실천적인 건 거기에 못 따르면 정법인 그 행정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간명하니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의식오이다. 오직 요자인제, 알식자, 유식 있지 않습니까? 만법유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일체 만법이 오직 식품이란 말입니다. 일체 유식이나 만법유식이나 같은 뜻입니다. 일체 법이 모두가 다 식이 아닌 없다. 일체가 모두가 마음이 아닌 없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을 주로 하는 그런 법문 가운데서 우리 법무가 성불까지 이르는 단계를 5단계로 구분했단 말입니다. 십기도 있고 또는 16지라 17지라 그런 계류가 많습니다만은 가장 간명한 게 5단계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은 또 의식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제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에 가서 잘량이라 자봉이라는 자자 말입니다. 양자는 이것은 식량이란 양자 말입니다. 이는 잘량이라.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명절이 가려면 역시 노자나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듯이 성분이 면하는 길, 성분이 나오는 길에서 꼭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것이 자랑입니다. 자랑이라. 계행도 지켜야 쓰고 보시려야 쓰고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힘 따라서 육단한 일을 다 해야 쓴단 말입니다. 지성적으로 너무 지극정들은 자칫하면 보시를 소외라 합니다. 보시 공덕이 참 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 칠장사라고 지금 그 경기도 저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거기서 한 대중에 30년 동안 공부되는데 바리떼가 30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복이 부족해서 제가 보시도 받고 제 용돈을 아껴서 바리떼 30분을 보면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시 공부를 조금쯤 알아서 그럽니다. 여태까지 빚만 지고 와나서 빚을 많이 져놓은 것들은 공부하기에 마당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호흡 선생의 가을을 느끼셔야 합니다. 비록 중생의 눈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무수히 신장들이 그때는 우리를 다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하면 정당할수록 그때는 거기에 정비례해서 이제 우리가 옹호하는 신장 힘도 강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시도 많이 하고 우리 행동이 자기를 떠나는 행동, 보시건 또는 무엇이건 간에 육바람 가운데 자기를 떠나는 행동, 그럼 몇 스크린 것이 자기 아상입니까? 이놈 떠나는 행동, 이놈 떠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때는 이제 우리한테 선신들이 와서 가오하는 그 정도가 더 가능한 말입니다. 이러한 보시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좀 계율을 지키고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금생에 산매에 안 들어가고서 말로만 불법을 알려면 모르지만은 저 산매에 들어가서 꼭 듣는다. 꼭 해야 쓴다. 꼭 무생도리, 영생이 도리 알아야 쓰겠다. 이런 분들은 욕계의 본문은 꼭 떠나야 씁니다. 비록 평생 내내는 못 떠난다 하더라도 산매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꼭 떠나야 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자의 길이라는 것은 3개를 초는 길 아닙니까? 욕계라는 것은 3개 가운데 저 밑에입니다. 욕계 새끼 무색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칫하면 그냥 계율과 상관이 없다. 계율은 상이다. 상은 상이겠죠. 그것은. 그러나 불성공덕이라 계율 6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성을 우리 승부로 옮길 때 그때는 유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자님들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율은 딴 것이 아니라 불성을 우리 몸이나 우리 말이나 우리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이 계율입니다. 그것이. 따라서 불성계입니다. 불성계라. 따라서 우리 목적이 불성과 개합되려면 불성을 하나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행동도 갖다가 이제 역시 부처님의 한 대로 불성 공덕으로 상연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계율을 잘 지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사무치게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바람 가운데 지게라 이제 또는 보시라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자비와 지혜를 닦아서 이제 준비할 때가 면한 길을 그런 길 준비가 이것이 이제
자량이다. 지금 말하자면 명들이 양식을 구한단 말입니다. 준비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자량입니다. 자량이라. 그 다음은 준비한 뒤에, 그때는 뭐 법문도 들어서 이제 자기 수행법도 우리 간택해서 이제 간택이 하시겠지요. 그 다음은 그때는 가행이라. 가행 정도인단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행법을 딱 치료하고 이제, 복도 세우신 그때는 힘을 다해서 영문 정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현대 불교인들은 보통은 자량이 겨우 몸이 준비한 단계에서 보통 끝나버립니다. 준비한 뒤에 그때 정말로 이제 정작 가행정도 나왔을 것인데 보통 그냥 준비한 단계에서 끝나버립니다. 가행정전 때는 요가가 좋으면 요가를 우리가 섭취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무량 법문을 우리 정도에 따라서 그때 섭취해서 이제 당난 말씀입니다. 우리 행법상 문제 가지고서 제가 또 이제 몇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행법상 문제는 참 이것이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교 말로 해서 일대상이라 행법을 잘못 치우는 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무슨 행법을 치울 것인가? 화두로 들어갔습니다. 화두만 선이다. 연물되는 것 같다가 묵조만 선이다. 묵조란 것은 이제 문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잠자코 비춰본단 말입니다. 연물한 사람들은 연물만 옳다. 또 진각종 5마리 받는 사람들은 5마리 받는 만 옳다. 이런 것은 다만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성불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문문가입이다. 어떤 문이나 다 선보일 수 있는 문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자기한테 맞고서 자기가 안 쉬고서 이제 그때는 건석부들로 나가면 쓰는 것이지. 비록 그렇더라도 우리 제가보자님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것은 역시 연불 공부입니다. 화두는 무수한 도인들이 많이 또 나왔습니다만은 화두를 우리가 든다고 할 때는 자기 경계에 맞는 화두를 제시할 대선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경계에 맞는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선사는 원칙은 타심통이다. 그 사람 경계를 관대해야 쓴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제도할 때는 기감삼매라. 그 회종의 근기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삼매에 딱 두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안 맞는 법문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나, 어른한테나 또는 어린애한테나, 남자한테나, 여자한테나 다 같이 묻자면 무, 판때기 이빨에 털 나온다는 화두 같은 건 딱 그것. 그렇게 천편일로 제시해서는 그때는 자칫하면 거기 안 맞는 사람들은 우리 생명을 낭비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때는 성불하겠지요. 그러면 잠자코 하는 원불교식은 묵주로 했던가? 성불이끼리 하루 이틀 우리가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해서 그냥 되어버리면 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 성불이끼는 역시 보통은 다 점차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몇 천만 년 가운데서 한 사람쯤 혹시 바깥에서 그냥 단번에 성불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은 다 점차로 올라가는 그런 점기 말하자면 점의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계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머나먼 길인지라 다만 잠자코 묵묵히 앉아있는 원불교시킨 그런 목조선 이런 걸로서는 중간에 가다가 그냥 마음 식증나고 또는 사점 중에 나가나오는 것들은 무엇인지 분간을 몰라버립니다. 그리고 오시는다는 것이 학교에서 교육편도 잡으시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심이란 것은 공부란 것은 불과 수의 간단이다. 간단 없이 항시했을 것인데 오시면 작업을 항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가불자님들이나 최가불자님은 다 망망해서 연불을 공부하시는 제가 연불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연불 성전을 합니다만은 연불의 공부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하기 쉽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앙을 하는 것은 역시 우리 불안의식을 제거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현대라 사회가 불안인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불안의식 제거가 문제입니다만 그러한 불안의식을 제거하는 데서도 역시 부처님을 우리가 가랑해서 자기 마음의 고향이나 자기 참다운 영생의지 그래서 구하는 그런 정신을 연불서는 보답해 줍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 압니다. 기독교가 지금 가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그 털어질 망정 하나의 신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바치는 그런 단정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을 너무 많으면 도리어 혼란이 일으킵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좋기는 대로 좋지만은 길을 잘못해가면 더 혼란스러워서 못 가고 맙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것을 다 종합적으로 긁어 모아서 보편적인 행법, 어떤 누구나가 변기 없이 하는 행법이 이것이 연불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경영 가운데 200부 이상 가운데 연불은 찬탄을 했습니다. 또는 화두를 등록해서 연불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한국의 순수한 성사는 알겠지만 원효, 의상 또는 진표 또는 자장 이분들 다 연불했습니다. 또는 선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적국사, 나용대사, 지공대사, 태호대사, 또는 무학대사, 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다 같이 연불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도인들, 즉 말하자면 정평이 있는 도인들은 절대로 남의 행복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우선 쌍대사한테 연불선은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해드리지요. 신불연불경계라 마음은 신불연불경계라 마음은 곧 연불경계라 부처의 경계를 갖다가 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의 경계를 잘 모르겠지요. 모르나 이제 이것은 이제 부처님 법문에 의지하시겠지요. 마음은 신즉 연불경계라 마음은 곧 부처님 경계가 임해서 억지 불망이다. 하기를 우리가 흠모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있지 않단 말입니다. 구직 칙문들이라 이번 부처님 같은 이름을 불러서 분명불란이라 분명 이름을 불러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흐트리지 않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구상응이다. 우리 생각과 또는 우리 입이 상응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일성능이 84,000 번뇌를 녹이고 84,000 공도를 우리가 이룬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성이 불성한 것입니까? 어떤 누구나 우리 뿌리가 불성한 것입니까? 불성이 대명사가 이것이 부처님 명예입니다. 관음보살 또는 나무한탑을 이것이 부처님 이것이 대명사입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베풀이만 합니다만 우리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 아버지나 누구나가 눈치를 잠깐 짓습니다. 따라서 감히 불과합니다. 장면가 가서 장면가 갔다 오면 또 가서 진단도 안 좋을 수 있는 감에 불과합니다. 하나 부처님의 이름, 부처님의 그런 용어, 이것은 우리 중생이 그냥 감명으로 건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상대 유한정신 것이 아니라 무한정택의 법을 해달라고 하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무한 공덕이 담아있는 이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러기에 경에 무생청정 도지명하라 무생이라 생사에 다르더라는 불생분명하고 지금이라 가장 높고 청정 도지명하라 청정 원래 무생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대상적으로 전환지 밖에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번지는 동시에 우주가 부처 아님이 없다는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의 법칙이라는 이러한 데서 이러한 제법이 바로 시장이라는 제법이 바로 부처라는 이러한 데서 입각을 그래야만이 비로소 연불선인 것입니다. 그냥 연불만 하고 부처 이름을 이것은 보통 이것도 역시 공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연불선은 못 됩니다. 연불선으로는 이것은 바로 내 자성이 밑하라. 내 자성이 바로 부처님이고 천지 우주가 바로 평범묵찰들이 원문무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딱 느껴버려야 그래야만이 비로소 이제 연불해야 이것이 연불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형정진을 될수록 시간을 많이 봐서 역시 아무리 바쁘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해탈이라 하는 그런 지상 목표를 우리가 볼 때는 박비사정이나 자기 피부를 밖에서 이제 부처님이 경전에다 베낄 수가 있는 그런 각오인데 무슨 못하겠습니까? 잠자는 것도 이것도 마음 먹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잠을 딱 앉아보십시오. 도리어 머리가 겨울납니다. 원래 우리 법성은 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
너무나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서 사는 이 몸뚱아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도 있는 것이지, 원래 생명 자체는 잠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승벌을 구하는, 앞서 말씀하셨던 교회와 행과 증언을 구하는 우리 대승벌자들은 즉 법기대는 마땅히 삼매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하기 위해서 가행정전을 때에 잠을 전장을 해왔습니다. 근무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남이 3시간 자려면 1시간 자고서 그렇게 해야만이 무상대도라 하는 증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행정전에서 그렇게 해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행정 통해서 그때는 이제 통달이라, 비로소 법성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통달해 나간단 말입니다. 가행정전 때도 한글 구태에 말씀드리면은 사성론이라 남법, 정법, 인법세계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각 성경이 차근차근 깊어져가는 장면이 쓴다는 것은 이제 보면 나누니까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자랑 위해서 우리가 먼 길의 선교를 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준비한 다음 가행정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힘 따라서 공부를 하고, 연구면 연구, 또는 화두면 화두, 또는 중국은 중국을 말합니다. 다 좋으나 아직 화두나 자기한테 정해진 그런 어떠한 방법이 없으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불선, 부처님의 명을 바로 화두로 하는 그런 선, 그런 선으로 해서 영문정전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그때는 무관정이라, 이렇게 다가 나와 있는 그때는 무관정이라, 없을 무자 사이간자 그때는 이제 잡념이 끼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온단 말입니다. 보통 젊은 잡념 때문에 주체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닦다 보면 그때는 그냥 마음이 순식이 되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는 부처님 가지고 뜨는 거야 정말 옳구나, 이거 같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감격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부장님들, 열반성은, 불성은 대환영인 것입니다. 불성은 대환영인 것입니다. 불성은 무한의 행복인 것입니다. 불성에 접근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관정이라면 그때는 그냥 오로지 우리가 이제 불성에만 안주하려고 하고서, 딴 생각 그때는 모두도 타분만치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말하자면 번뇌와 사이에 낄 수 있는 틈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관정입니다. 무관정, 그것에서 그때는 통달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가지 교리를 본다고 할 때, 맨 처음에 자량이라, 그 다음에 가행이라, 그 다음에 무관정 거쳐서 통달이라 말입니다. 통달이가 되어서 법성은 그때는 정합니다. 법성은. 즉 말하자면 열반성에 그때는 한 발을 턱 들어본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선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구생기 번뇌라, 번뇌에 습기는 당한 미처 못 느끼겠습니다. 잠재성이 저 뿌리에 박혀있는 그런 번뇌는 당한 미처 못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그때는 우리가 이제 보림수행이다,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때는 오랜 동안 삼매 잠자스럽지요. 고봉 스님께서는, 중국 원나라 고봉 스님께서는 신명사관이다. 제가 불사님들한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죽을 사자 집광자 말입니다. 10년 동안 갔다가 자기가 거점 다니다 이렇게 이제, 죽을 사자 집광자 이렇게 현판을 쓰고서 거기서 갔다가 이제 문지방도 안 나왔어서 그렇게 공개했단 말입니다. 물론, 빨리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역시 그런 각고가 필요합니다. 삼매에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근본 번뇌, 무량세로 전해라는 그런 스피를 떼려면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보림수에는 그 자리가 이것이 수습이라, 닦을 숫자, 익힐 습자 말입니다. 초기라 이기라고 올라가서 그때는 올라갈수록 그냥 다가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가 그때는 구경이라, 성불지상 그때는 이제 대각을 선출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공부해가는 가장 간단한 5가지 계획입니다. 맨 처음에 재앙이라,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성불이 먼 길 가기 위해서 이제 계획도 받고 고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할 단계란 말입니다. 보시를 많이 하고 우리가 덕을 많이 베푸는 그때 어려운 고비를 꼭 넘깁니다. 저는 6.25 사전 때 그런 고비를 타고 넘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덕을 쓰는 사람들은
기묘한 일을 넘깁니다. 자랑 위해서 이와 같이 덜 쌓고 개헌을 받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한단 말입니다. 수행법도 이제 연불이나 화두나 또는 여러 가지 주문이나 자기한테 맞는 행법을 다 필고 말입니다. 행법을 줄 때 제가 한 말씀 되돌려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수시는 수표됩니다. 가서 내 성질이 감분적이가 기선적인가 말입니다. 감성에 조금 더 풍부한 분들, 감성이 풍부한 분들은 그때는 이제 연불 쪽, 즉 말하자면 부처님을 자기 인물에서 구하는 그런 행법. 기선적인 분들은 그때는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화두나 그런 행법도 그때는 모방하겠지. 허나 감성적인 그런 분들은 즉 하루빨리 한시 갈피 자기 불안의식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분들은 역시 연불적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행정진, 가행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법성을 보는 통달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림수행에서 우리 근본 수본내 습기 되는 여기는 그냥 수습이라. 그래가지고서 그때는 이제 구경이라는 성불의 대각성취하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금생에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문제겠지요. 특히 제가 볼 자는 어렵고도 난중기난상입니다. 허나 우리 목표만은 정당이 왔습니다. 목표를 딱 정한 뒤에 직업인은 이민은 직업인인 대로 사명이면 축가 사명인 대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될수록 별시의 수행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신상생활에서 우리가 다소 신앙을 한다 하더라도 신상생활 그걸로 해서는 우리 근본 법성을 못 찍습니다. 유나가사 후신이나 또는 방가사 후신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보통 법성은 잘 못 찍습니다. 우리는 성불이 하는 뭐라는 길, 부처님 정하신 그 길, 또 그 길만이 참다운 대탈이니까 말입니다. 그 길을 딱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자기 힘 따라서 별시의 수행이다. 오로지 닦는 그 시간, 그것이 별시의 수행입니다. 그런 시간을 될수록 많이 가지셔서 학구부정한 불퇴이라. 불퇴는 다시 후퇴가 없단 말입니다. 비록 성불은 금생에 모른다 하더라도 불퇴이라 후퇴를 않는 그런 통달이 법성을 보는 그 자리만은 꼭 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 학도의 의지가 되고 또는 중생의 사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법성을 못 정하면은 법성을 못 정한 지금 말하자면 불퇴가 못 되면은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자존심을 얻는 것입니다. 법성을 정한 자리, 불퇴의 자리, 법성에서 다시 물러가는 그 자리를 꼭 정하셔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학도의 우리나라의 사표를